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 가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들어갈 때 먹고자 하는 메뉴가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한 곳을 들어갑니다. 우리 목적지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온다고 해서 아무거나 타는 것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또는 슬픔, 소망과 낭망,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갈 것이며 어떤 문고리를 열 것인가. 우리 당연히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쁨이 가능한, 즐거움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보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능하려면 어느 길로 들어서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절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감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마음을 우리가 확고히 하면 비록 슬픔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고 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저쪽에 예수도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에 대한 나이를 빼앗긴 것 같고 침해받은 것 같고 또 나에게 나오던 사람들이 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경쟁 심리도 들고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주께서 잘 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고 예수께서 베푸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만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도중에 멈춰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니 도리어 나는 기뻐한다 라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잘 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나의 실패처럼 보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면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마음의 모든 평안이 다 깨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 우리 마음이 흔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고 다시 이러한 기쁨이 가능케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또한 역사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며 또한 장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떠한 때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시고 또한 멈추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더불어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할 만한 그런 일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만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문제로나 내 자신의 문제로나 혹은 주변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럴 때라도 이러한 기쁨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인 줄 알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우리가 할 일은 이 깊은 겸손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이었는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즉 그 만족의 기준 자체를 높이지 않고 낮추니까 자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10개로 만족하던 것을 한 5개로 만족하는 수준을 낮추니까 그전 7개, 8개 정도였을 때는 기뻐하지 않던 것들이 5개 기준을 넘어섰으니 큰 감사한 겁니다. 만일 기쁨의 기준을 한 3개로 낮추면 한 7개 정도는 아니어도 한 3개 정도가 기쁨의 기준을 넘었으니 또한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더 낮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고 남겨두신 것을 찾고 그 하나 붙들고서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나는 점점 낮아질 것이요 주는 점점 높아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걸 말합니다. 주는 점점 커지시고 나는 쇠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점점 낮아지고 소멸되며 점점 낮아지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잘 되는 것이 내게 그닥 기쁨이 되지 않고 축하해 줄지언정 내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경계가 들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기준을 점점 낮추니까 그 또한 지극히 감사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 또한 나의 기쁨이 되고 잘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경쟁자라면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가족들의 문제라 그러면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요. 그것이 곧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더욱 낮아지며 주를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어떠한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근심이나 슬픔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비가 오게 되면 물방울은 튈 수 있으나 또 문을 다 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깊은 겸손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기뻐하며 기쁨이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